요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관계가 약해진 시대.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다 쓰시죠. 그럼 단체 채팅방에 하나라도 난 가입되어 있지 않다, 들어가 있지 않다, 또 계십니까? 다 들어가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카톡 많이 울리나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울릴 때도 있고, 또 어떨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에 울릴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카톡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인스타그램 통해서 스토리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도 시청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알고리즘이 꼭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잠깐 보려고 했다가 한참 보게 되죠. 예전에 한번 제가 야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야구를 한번 이렇게 봤다가 류현진이 이렇게 신인 때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2006년이었나 본데 그때까지 오유 좀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외롭고 옛날보다 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8년도에 우울증 환자가 75만 명이었는데 5년 사이에 10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2022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특히 13세에서 18세 이 사이의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여자 아이들은요, ADHD와 우울증 관련된 환자들이 더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SNS에서 넘쳐나는 이 화려한 플렉스라 그러죠. 막 자랑하고 비교하는 문화들. 난 돈이 이만큼 있다. 난 이 차 이거 샀다. 막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비교 문화. 그리고 고용 불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불안함과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과몰입하는 경향까지 더해지면서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그런 대상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삭막한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누구가 누군지를 모른 채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교회는 아무도 오고 싶지 않겠죠. 교회란 곳은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 모습은 또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 교회의 그것도 진짜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는요, 금방 꺼지죠. 그런데 장작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는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란 기록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걸어간 길, 그래서 사도들이 걸어간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그 이야기에 앞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 거야.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죠. 그 뒤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오순절날에 대하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에 이들은 숨어 지내기에 급급했던 자들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에 뭔가 모른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리기 시작하죠.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당신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심령에 찔리면서 통곡하고 우리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주실 때에 회개가 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때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주께 돌아왔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까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여 이야기합니다. 함께 4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여기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이 짧은 구절 안에 한 4가지 정도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인앤아웃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가야지 나오는 거죠. 들어갈 게 있어요. 햄버거집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인앤아웃이란 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갑자기 회사 일로 인해서 장거리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운전면허를 딴 지 오래돼서 장거리 운행하기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전도사였는데 함전도사 차량 운전 좀 나가봐. 그래서 제가 면허는 있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했는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접촉사고였는데 그때 막 등에 땀이 막 줄줄 흐르고 막 온몸이 막 땀으로 젖었던 기억이 납니다. 면허는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막상 실전에 나가서 운전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와서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운전면허도요, 따고 그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운전 실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우리 안에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요,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내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름다운 교제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건요,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성도 안의 변화가 뭐냐면 서로 교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4절 45절과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 45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줬대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오늘 내가
우리 재산 좀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의 문화, 이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모두가 다 유대인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근무지의 사장이나 자기의 친척들이나 심지어 가족들이 아직 개종하지 않아서 유대교라면 얘 왜 예수 믿지? 좀 다른데? 라면서 점점 배척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이전과 다르게 험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인생의 꽃길이 아니라 돌밭길이 등장한 겁니다.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요. 회사에서 잘렸으니까 당장 일 구할 데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구원투주처럼 함께 그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니 바로 성도였습니다.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눴답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남자들의 셀 모임을 만들었대요. 구역 예배 같은 걸 한 거죠.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이 참 이 작은 교회지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다가 어느 한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부도가 나서 지금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 마음 안에 동일하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걸로 이분을 돕자. 그래서 십시일반하여서 이분의 어려움을 위해서 월세집인가 전세집인가 그 보증금 일부를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너무 감사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드린 사람이든지 또 받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안산 동산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드리는 그 선행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대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여기 반월동 행정복지센터를 갔는데요.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사진이 안 나오나요? 한 번만 넘겨주시. PPT 없나요? 있어요. 그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가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반월동 지역 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 하면서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안 나왔네군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제 이렇게 딱 있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뭐 큰 교회들도 있고 또 대단한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딱 이름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가장 깨끗하고 예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가시면 보세요. 교회에 있으니까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자랑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거예요.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있죠. 뿌듯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또 감당할 텐데 우리 작년에 라면 40박스 큰 걸로 해가지고 40박스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가 40명이 안 될 텐데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올해는 더 많이 하나님 부어주셔서 더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선한 은혜가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게 곧
자기에게 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기억할 것은 바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떡을 뗐다. 떡을 뗐다라는 말은 빵을 부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빵을 부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던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자기계발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일반 법칙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노력하면 거둘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과 찢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절대로 빼놔선 안 될 사건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이것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아니, 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어려웠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국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다 쫓겨나가게 되죠. 문화혁명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저 중국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박해 때문에 나중에 점점점 줄어서 제로가 되지 않을까. 조금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여겨졌는데 이젠 더 이상 복음의 문을 열 수 없는, 복음에 닫혀진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개방 정책을 딱 펼쳤을 때 딱 들어간 크리스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닫혀져 있던 중국이었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땅에 복음의 씨앗과 뿌리를 내리며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십자가가 희미해진 건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럴수록 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로지 기도하길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여기서 힘썼다라는 표현은요, 한 가지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매진했다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온전히 이 기도에 온 힘과 마음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네, 다 생각이 있으시. 기도가 뭐지? 맞아, 이거야. 저도 기도가 뭔가라는 질문을 딱 받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간증을 듣다가 제가 한 건데, 혹시 개그맨 김용만이란 분 아십니까? 네, 김용만 씨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기도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자기 교회 목사님께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대요.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보고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먼 곳, 저기 어디 계시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디 계신 것 같은 그런 분이라고 여겼는데, 눈을 감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도구나. 기도는
인격적인 분과 대화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한국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냈어요. 일제강점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고요, 6.25 전쟁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간절히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경제가 발전하니까 기도의 열정이 식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선배들이 뿌려놓은 그 피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나는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가? 그런 마음을 안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못했던 제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죽은 교회는 사탄도 가만히 둬요. 반면에 기도가 정말 끓는 물처럼 열심히 뜨겁게 타오르는 그 교회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로 타오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사탄도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하고 사탄이 분주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기도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좀 질문으로 물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10분 이상 숨을 참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1시간 참으실 수 있는 분은요? 안 계시죠? 여러분, 숨을 참으면 죽어요. 기도는요,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 참 어려운데 어떡하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로 말하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운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 말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고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결론이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고요.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그 은혜,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교회랍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보내세요. 반주해 주세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거든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이번 한 주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뚫리지가 않지? 근데 그러면서 제 한편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록 마귀는 분주하다고 했는데 마귀가 가만 안 두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마음이 힘든 꿈을 꿨다고 막 우는 거예요. 달래주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구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꼭 필요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